어, 대안적 삶으로 구조적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네, 너무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저희 생태형성의 집을 보는데요. 아주 소박합니다. 되게 거대하지 않아요. 노틀담 생태형성의 집은 수녀회가 운영하는 농장이고 또 이제 센터인데, 교육센터인데요. 2010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체험하고 되찾을 수 있는 장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초, 중, 고, 유치원 학교들을 제가 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연계 수업을 또 하고 복지관하고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이 교육을 같이 생태적 감수성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길을 묻게 됐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첫 해에는 이 손이요, 새카맸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거의 밭을 매야 됐었는데, 한 800평 정도를 하는데, 너무 그게 계속 찍었던 손을 계속 호미로 찍으니까 여기가 먹지는데 그걸 아픈 줄 모르고서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 이찜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내 수도자의 정체성은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뭘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뭘 해야 할까? 내가 그냥 이렇게 강화도라는 그 땅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조용히 내가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이 정체성일까?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도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됐었어요. 미국의 법학자인 거스패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최우선 환경 문제가 생명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잘 연구하면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최우선 환경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려면 영적, 문화적 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 문화적 변모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여기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인류 공동체 전체가 의식해야 할 문제이지만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하는 백성이라면 이러한 책임의 최일선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까지 그 가톨릭 천주교회에 굉장히 큰 획을 짓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공의회가 되었는데요. 이 공의회에 교회 헌장이라고, 교회 헌장은 되게 어려운 그 헌장인 것 같지만 이 교회 헌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 그 역할 안에서 너는 바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헌장입니다. 이 교회 헌장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그냥 수녀일 뿐이고 정말 농사 짓는 한 그 수녀인데 이걸 엄청나게 읽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종교 전통 안에서 그 종교 전통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고 정말 올바른 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그 생태계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 전통의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한 가정의 엄마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이런 건데 아주 기본적이지만 내가 제대로 그 가정을 이끌고 가려면 내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 시민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아는 것.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그 종교가 바라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 세상에 그 하느님께서 바라는 그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잘 모르면서도 스스로 연구하게 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 현장에서 수도자들에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자세로 나아가되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시어 받아들이셨던 생활 양식,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그 생활 양식을 더 철저히 본받고 교회 안에서 영구히 재현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저 같은 수도자들이 항상 새롭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반짝 났어요. 영구히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어느 세대에 태어나든지 간에 수도자로 만약에 내가 그 삶을 선택했다면 그걸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내가 이 시대의 이 위기 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절망적이에요, 암담해요, 죽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듣게 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 현실 안에서 제가 베드로가 말한 언제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했던 그 베드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 괴리를 그것을 그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는 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영구히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영구히 재현한다는 건 관상적 영성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아야 할까라는 굉장히 큰 제 안에 과제의식이 되었습니다. 수도공동체의 자기인식 안에서 지구 공동의 집이 직면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수도에는 어떤 대안적 삶의 표징이 될 공동체를 모색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수도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카리스마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대안적 삶을 모색해보자는 회의들을 거듭했는데 저희 노트담 수녀회도 98년부터 2004년, 6년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JPRC가 이미 98년부터 맨 앞에 모든 회의에 선두에 있으면서 지금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된 이 세대 안에서 우리 수녀회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세상 안에서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JPRC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어떤 그것을 맨 앞에다 두고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 방향으로 계속 끌어가도록 협력한다라고 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Care for Creation으로 이제는 이제 가지고 가면서 저희 이 공동체, 저희 지금 노트담 생태영성의 집 한국 공동체를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노트담 수녀 총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모든 그 관구의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수님들이 저희 강화의 공동체를 와서 경험 한 달 체험 뭐 이런 걸 하기로 이제 이렇게 회의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됐어요.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담아내야 될 내용에 대한 어떤 과제 인식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 또 지구 시민으로서의 어떤 생태적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이걸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저희의 일과 자체가 아침에 각자가 저희는 뭐 수도생활 안에서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묵상 관상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미사를 드리고 항시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에 대한 그 자연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그냥 너무 가깝게 와 닿았죠. 그러면서 모든 예언자들이 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구나라는 거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지금 보시니 좋았다라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한 더불어서 지혜서에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뤄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저는 자연 안에서 그 어떤 자연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다. 말씀으로 쓰신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관상적 삶 안에서는 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지요. 근데 그렇다면, 농촌으로 모두가 다 농사 지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지구의 울부짖음에도 저절로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다른 한 가지 체험을 나중에 들려드릴 건데, 그냥 따로 떨어져서 피조물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이 관상적 삶을 산다는 것, 영성을 산다는 것은, 이 피조물 안에서 그 하느님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범신론적인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재촉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시대에는 지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진정한 리더가 바로 지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지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곳곳에 이 글씨를 써놨어요.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 한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빨리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가서 곳곳에 붙여놓는데요. 엄마들이 전화가 와요. 애가 뭘 배웠길래 이런 걸 써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샤워 5분,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할 것 같은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되더라고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창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삶의 방식에서 이 부분이 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불편한 생활 방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물 사용하고 음식물 남기지 않고 이런 게 저절로 저희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같이 합니다. 퐁퐁 사용하지 않고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한 그 미강이라는 것으로 기름기를 다 빼고 물로 헹구면 퐁퐁보다 훨씬 더 잘 사용돼요. 모르셨죠? 근데 그런 그 원주민들조차도 잃어버린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